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오늘 본문에 이 팔복의 시작은 바로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과 그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데부터 시작을 합니다. 오늘 이 팔복의 산은 구약의 모세의 산, 신의 산과 아주 유사한 면을 가지고 있죠. 모세는 12지파 사람들을 이끌고 신의 산에서 십계명을 받았고요. 오늘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을 데리고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세는 예수님의 그림자로서 잘 보여주는 인생을 살았죠. 예수님을 상징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이제 모세의 산으로 상징되는 팔복의 산에서 제자들과 직접 대면하여 하나님의 새로운 법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그러면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것처럼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율법, 새로운 법칙과 윤리적인 교훈을 얻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산상수훈으로 불리는 예수님의 말씀은 윤리적인 계명이 결코 아닙니다. 마태복음 4장 24절, 25절 앞절에 이렇게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나오는 모든 병을 고치니까 모든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온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나왔죠. 그리고 예수님은 입을 열어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 앞에 모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바로 예수님에 의해서 병이 나은 자, 아니면 모든 병을 고치는 신비한 능력의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모인 자들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을 향해서 입을 열어 가르치신 예수님의 첫 말씀은 이 3절의 말씀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모였지만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선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인 그들에게 천국이 다 허락된 것이 아니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쫓아 모였다고 해서 모두가 믿는 자가 아니고 천국 백성이 아님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교회에 출석하고 예수 믿는다고 고백한다고 해서 모두가 예수님의 사람, 즉 천국 백성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천국 백성은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될까요? 오늘 예수님은 그것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천국 백성은 심령이 가난한 자, 딱 이것을 구분하여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뜻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해져라,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죠. 우리가 윤리적인 계명으로 어떤 법칙으로 교훈으로 여긴다면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해져라, 이렇게 선언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과 그리고 그 아닌 백성으로 예수님은 이미 나누시고 말씀하고 있죠. 윤리적인 삶은 세상도 가르치는 덕목이고 또한 모든 종교도 나름대로의 도덕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도덕적인 얘기를 하시려고 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 무리들 앞에서 첫 입을 열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지기 위한 인간의 노력과 열심도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물론 심령이 가난해지기 위한 노력이 있을 수는 있지만 가난 자체는 인간의 노력으로 결코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 그런지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메시지는 첫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10절에 보시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언하셨고요.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그들에게 천국이 주어졌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그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 오늘 또한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중심적인 메시지는 누가 천국 백성인가? 누가 과연 천국의 이 백성의 그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실천하면 죽어서 천국 간다는 의미로 하신 것이 아닙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 임할 천국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임할 천국이 어떤 것인지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바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천국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죠. 당시 유대 사람들도요, 메시아가 오심으로 이루어질 천국을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소망했던 지상 천국은 메시아가 이루실 다윗 왕국의 건설이었습니다. 메시아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윗 왕국을 건설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세상에서 제일 가는 국가로 세워주고 지상 낙원을 만들어 줄 것을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보다도 더 뛰어난 메시아가 와서 이 세상을 다 정복하고 이스라엘이 가장 위대한 첫째라는 나라로 만들어 줄 것을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모였던 사람들 중에는 모든 병을 고치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예수님을 자신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로 여기면서 지상 낙원을 꿈꾸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모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천국과 하나님이 지금 이루시고자 하는 그 천국이 다름을 예수님은 이 산상수훈의 첫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착각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천국을 죽어서 가는 것으로만 인식하는 것이죠. 때문에 생존에 있을 때 신앙생활 잘하고 착하게 살면 세상에서도 복을 받고 죽어서도 천국 가는 복을 누리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까? 그렇지 않죠. 거의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이런 방식의 천국을 상식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임한 천국을 말하는 것은
하늘의 천국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늘의 천국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재림하실 때에 나타날 완성된 나라이며, 지금 세상에 임한 천국은 누가 진정한 천국 백성인가를 드러내고 증거하기 위한 예수님의 세계를 뜻하는 것입니다. 소위 팔복이라고 말하는 이 12절까지의 내용들을 한번 잘 보십시오. 정말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복을 말씀하고 있나요? 뭐 심령의 가난이나 온유나 뭐 마음의 뭐 이렇게 청결이나 긍휼히 여기는 것이나 이런 거는 뭐 좋은 것으로 의미를 받을 수 있지만, 뭐 애통하는 거,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거, 박해를 받는 거, 이것이 과연 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가능하면 피하고 싶은 것들이죠. 그런데 그것을 복으로 영접하는 것, 아니 그것을 복으로 여기는 자들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바로 천국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의 행위로 결코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서 우리를 구출해 내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삼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이 팔복을 복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복으로 여길까요? 그렇지 않죠. 그러면 이제 팔복이 말씀하고 있는 정확한 복음적인 메시지를 여러분 아셔야 되겠죠. 이 팔복을 교회에 다니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팔복의 정확한 의미를 물어보면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을 거라 합니다. 왜냐하면 뭐 좋은 거라고, 그냥 팔복이니까 당연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이 우리 것이 될 거야, 그렇게 항상 들어왔으니 우리는 팔복이라고 하면 당연히 좋은 거,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오늘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그 의미를 볼 때에 헬라어로 가난을 표현하는 단어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당시 품삯받는 일용직 노동자들은 대체로 지금으로 생각하면 최저 생활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뭐 직장이 많지만 일용직을 다니신 분들은 크게 뭐 이렇게 잘 살지는 못하잖아요. 그 당시는 더 하지 않습니까? 뭐 일이 많지도 않았고 벌이도 그때그때 벌어서 입에 풀칠하는 정도, 그들 정도죠. 이때는 상대적 가난을 의미하는 페네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이 프토코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두 번째 의미죠. 이 프토코스는 어떤 의미냐면 바로 절대적인 가난을 의미합니다. 단돈만원을 벌 수 없는, 아주 능력이 없는, 자기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것이 사라진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 당시에 소경이나 나병 환자, 그와 같이 아무런 생활 대책을 세울 수 없고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가난을 의미하죠. 우리나라의 지금 현실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뭐 고아라도 고아원에 들어가고 뭐 나라에서 병들고 어려우면 도움을 받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자기 먹기에도 거의 먹고 살기 바쁜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 가난, 이 프토코스는 바로 심령이 절대적인 가난, 자기 스스로는 천국 갈 수 없는 그 상태를 예수님은 말씀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은 자신의 전부가 완전히 죄의 덩어리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 스스로는 결코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온전히 깨달으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불가능함을 깨닫고 자신 안에 있는 분노와 시기와 음란과 질투와 게으름과 사기와 이기심과 자존심과 교만과 불평과 저주 같은 더럽고 추한 것이 많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단순히 윤리적 의미로만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 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 도덕적 회개는 결코 아닙니다. 그런 고백은요, 오히려 속 깊이 감추어 놓은 교만을 교모하게 치장한 위선일 뿐이죠. 그래서 단순히 나는 고해성사를 하듯이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은 하고는 이 죄와 싸우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죄를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의 의미는 전혀 다른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이라면 당연히 해서는 안 되는 말, 품어서는 안 될 생각, 저질러서는 안 되는 행동을 날마다 헤아릴 수도 없이 그렇게 많이 행했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행동, 말, 생각 그 전부가 사실은 나의 실수, 가오, 약점이 아니라 내 본 모습입니다. 내 실체입니다. 내 자신이 죄덩어리입니다. 나라는 존재 자체가 죄성을 갖고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프토코스의 이 가난한 심령인 것이죠. 여러분, 어떤 드라마에 이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엄마가 불치병에 걸려서 수술비가 엄청 나왔는데요. 수술 후에는 운이 좋아도 평생을 이렇게 고생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될 형편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죠. 외동딸이 있었는데요. 열심히 돈을 벌지만 엄마 일로서 참 얼마나 고심되고 아파했겠습니까? 결혼도 하지 않았고 이 돌봐야 되니 참 힘듭니다. 그러면서 친구랑 술을 먹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자신이 이럴 줄 몰랐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는 똑똑하고 착하고 교양이 넘치는 그런 사람이라고 자부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엄마를 부양하면서 자신은 나름대로 효도도 하고 수술비도 되고 보필하니까 너무 괜찮다, 열심히 잘 살았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수술비 그 이후에 평생을 수발할 일이 엄마보다 더 걱정되더라는 것입니다. 왜 저런 불치병에 걸려 나를 고생시키나? 차라리 일찍 죽어버리지. 나 혼자 모른 척 외국에 나가버릴까? 그런 생각이 점점 더 크게 다가오더라는 것입니다. 생전 처음 내가 겨우 이런 사람이었던가라고 그것을 발견하고는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말이 뭐냐면, 이번에 이런 큰 공경이 없었다면 아마 평생 나는 잘나고 착한 사람이라는 착각 속에 살다 죽었을 거야. 우리의 이 본연의 모습 아닙니까? 세상에서는요, 이 여인을 향하여서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의인이다, 소녀다, 참 선한 일을 어떻게 어머니를 그렇게 보필할 수 있냐라고 칭찬하고 그의 의를 드러낼 것입니다. 근데 그 내면은 어떻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죠. 인간 세상에는 도덕적으로 전혀 죄가 없으며 오히려 선행을 한 그럴 수밖에 없는 효노로 끝까지 남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그 잣대로 보면 그 여인은 무엇입니까? 죄인인 것이죠. 죄인의 정의는 오직 죄된 행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적인 그 가치로는 전혀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 인간의 본성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결정된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정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결코 깨끗해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정말로 깨닫고 계십니까? 내 속에서 올라오는 것이 오직 죄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철저히 깨달은 적이 있으신가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은혜인 것입니다. 왜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무엇이 주어졌다고요? 천국이 주어졌다. 나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이 잿덩어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것이 천국 백성의 모습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러면 베드로는 이제 성경에서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예수님의 제자 중 베드로는 언제 심령이 가난해졌을까요? 제자들 중에서 최초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는 고백을 했을 때일까요? 아닙니다. 그가 진정으로 가난해졌던 그 시점은 바로 그 고백을 한 후 얼마 되지 않았어. 오히려 주님으로부터 닭 울기 전 3번 배반할 것이라고 지적을 받았고 실제로 그렇게 행했을 때였죠. 얼마나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았습니까? 너 믿음 최고야. 그러면서 우쭐하면서 제 목숨을 바쳐서 주님을 보호하고 결코 떠나지 않겠습니다. 너 부인할 거야?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을 끝까지 지킬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닭이 울었을 때 그가 3번 부인한 것을 알았죠. 그리고 그가 봤던 게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시고 계셨어요. 한번 이 말씀은 우리가 좀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여러분, 자신이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눈을 보고는요, 주의 말씀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리고는 밖에 나서 통곡하는데, 여러분 그냥 단순히 통곡이 왜 내가 스승을 배반하여 죄를 지었을까? 아이고 이 참 말씀을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믿음을 키워야지 왜 이런 큰 잘못을 저질렀을까라고 이 정도로 회개한 것으로 끝났을까요? 아니죠. 자신의 존재 자체를 완전히 깨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지 않겠습니까? 나라는 인간이 겨우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12명의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용감하고 담대하고 의리가 있었는데 수제자로서 스승을 끝까지 지킬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착각이었고 하녀의 추궁에 정말 사람들에게 겁이 질려서 나는 알 수 없는 이 수준의 인간밖에 안 되는 것이구나. 자신의 내면의 자아 전부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통곡이었던 것이죠.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그 반석이 완전히 산삭 부서지는, 완전히 깨부셔지는, 산산조각이 나는 그런 모습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생전 처음 심령이 가난해진 것이죠. 지금까지는 누가 크냐고 할 때 내가 그래도 오른팔인데 내가 예수님을 지킬 수 있는데 나는 결코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자라고 얼마나 당당했을까. 그랬던 그가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순간 가장 비참하고 초라한 그 모습으로 예수님이 보시는 그 눈을 보면서 그가 했던 것은 통곡밖에 없었어요. 그런 참담한 실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자비로운 눈빛 하나만으로 그는 온전한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은 기독교를, 아니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믿으면 암이나 중풍병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적인 문제나 그런 환경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아직도 그 가운데 머물러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 그런 복을 아직도 내 마음 중심에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은 제일 밑바닥에 토코스의 그 가난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아니 그냥 쉽게 표현하면 베드로처럼 차라리 3번을 그것도 저주하며 부인하더라도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로 실험해 본 적이 없었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전 존재가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완전히 부패한 죄악된 모습임을 깨닫지 않으면 이 베드로의 이 통곡이 여러분의 삶 속에 아직도 한 번도 없었다. 그렇다는 것은 진정한 자신의 그 실체를 모르고 있는 것이죠. 실제를 모르는 자들은 주의 복음을 다르게 듣습니다. 어떻게 들을까요? 자꾸 힘내고 은혜 내고 그게 우리를 살리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여러분 착각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옥하는 목사님 말씀을 들었는데 옥하는 목사님이 이 막 유튜브를 한번 보시면 찾아보면 한 번씩 나옵니다. 한국 목사님들을 향해서 선언하시다. 여러분도 설교해봤지 않았나요? 어려운 설교하면 성도들이 안 들으니까 자꾸 예화하고 하나님 말씀은 전하지 않고 그냥 30분 그렇게 보내지 않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변화되냐고. 그걸로.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지만 그것은 변화를 일으키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팔복의 선언이 지금 내 복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천국 백성이 아니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심령 안에서 이것이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이 깨어지는 은혜가 내 삶 가운데 한 번도 없었다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직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것이라고 명확하게 말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 그래 어떻게 해야 되냐가 나와야지. 어떻게 해야. 이 반응이 무슨 반응입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는 내가 어찌할꼬라는 그 반응이 나와야죠. 반응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도 내가 아직도 깨어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시는 분은 생명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분들은 정말 저는 안타까울 뿐입니다. 제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찾아가 주셔야 돼요. 자신의 진짜 실체를 통하여서 너무나 절망하여 도저히 더 살아갈 힘과 소망이 없을 때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통곡하며 울부짖음이 진정한 심령이 가난한 자, 바로 천국을 소유한 자의 참된 모습임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에 그 순간 베드로를 사랑이 넘치는 눈으로 바라보시고 쳐다보시고 지금도 찾아오셔서 똑같은 사랑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는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인간이 천국을 차지하는 길은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 그것도 푸토코스의 절대적 가난으로 내려가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느끼고 그 가운데 사는 것이 진정한 은혜 안에 사는 자의 참된 모습임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에 기도에 어떤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올 한 해에도 더 많은 문제 해결, 돈이 많아지고 좋은 직장 가는 것으로 아직도 그 가운데 머물러 있지는 않으십니다. 통곡을 경험하시고 나서는 뭐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눈물 한번 흘리신 거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모든 것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이 소중하다는 진정한 심령의 절대적인 가난을 통한 이 참된 예수님의 바라봄이 여러분 안에 온전히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하나님의 천국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모든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완전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리 그